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는 독감이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대요. 저는 이것을 하나의 감기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 좋지 않는 바이러스는 영적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공기 속에 좋지 않는 바이러스를 뿜어내는 좋지 않은 영적인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많이 죽었고 또 공항에서 검사해서 그날에 아예 독감을 심하게 걸린 사람은 입국도 못하게 지금 마지막 때에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질병과 재난과 것들이 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강력한 기름 부음과 치유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에 이런 뉴스와 이런 우리나라를 강타하는 정말 전체적으로 강타하는 이런 독감 바이러스를 바라보면서 지금이야말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때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또 두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치유학교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온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치유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했는데 엊그제 미국에서 전화 왔어요. 미국에서, 일본에서 그때 한번 참석했죠. 일본에서도 몇 번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그래서 진짜 치유학교가 필요하고 정말 강력한, 남이 하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목회자들이 많이 왔어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치유학교를 언제 하냐. 그래서 제가 진짜 해야 되겠다. 진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론에서 저는 안 머물고 정말 실제적으로 하루는 하루 종일 이론을 배우고 저녁에는 실제적인 영성을 쌓는 시간을 가질 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지금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 그리고 놀라운 거는 요번에 목회자들이 많이 왔는데 보고 다 도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치유학교가 필요한데 이제는 어떤 분이 건물을 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로 오는 잠이기 힘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수원이라든가 이 강교 신도시 주변에, 왜냐하면 이번에도 멀리서 오시는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발 지하철역 가까운데 또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데를 하면 좋겠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주차장 문제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정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선포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들 많이 문의가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 정할 건지. 사실 강교 신도시 중심 주변에, 그리고 거기는 지하철도 있고 나름대로, 그리고 거기 고속도로 주변에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저는 초자연적으로, 제가 비도 안 지고 초자연적으로 이 건물을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왜? 이것은 개인을 위해서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을 위해서 마지막 때에 정말 치유학교에 세워서 전국 누구라도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센터만 세우면 이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이제 제가 마음을 준비를 하고 기도를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서 정말 이 땅의 마지막 때에 강력하게, 제가 미국에서 전화 왔던 사람은 물어봤어요. 어떻게 제 설교를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알았는데, 그 설교를 강의를 다 들으면서 이제 미국이니까 올지도 못하고 그 고백문을 하나하나 다 따라 적은 거예요. 그런데 적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 책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사모가 책에 올리자마자 5분 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책이 있구나. 지금 책을 다 보내달라고는 다시 우리 사모가 지금 교정을 하고 있는데, 책을 요번에 좀 산뜻하게 잘 내가지고 이게 한국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말씀을 고백하기를 만들자.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할 것 같아. 막 그냥 다른 말 할 필요 없어. 말씀을 고백하게 막 온 세계가.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이런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4절까지 시작.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또 요한복음,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새 언약에서 응하여졌는가를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잘 보여주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30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라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아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조상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병, 이것이 과연 존재할까 하는 것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통하여서 두려워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많은 묶여 있는데 사로잡힐 때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당뇨로 죽었다. 나도 그것을 받는 것인가? 암으로 각종 질병, 저주, 가난, 모든 것 다 쏘간 거죠. 과연 그것이 그렇게 한가 하는 것이죠. 조상의 죄로, 유전제로 치명적인 질병과 저주 존재할까 하는 것이죠. 논란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요 15년 동안 이 치유사역을 보면서 정말 실제적으로 환자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많아요. 예.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치유학교를 하면서 이론을 배우면서 제가 좀 치유를 하고 싶습니다. 또 이론도 중요하지만 이론 배워갖고 치유가 되는 건 아니죠. 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치유는 답이 없고 원리를 배워가지고 치유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원리는 중요하죠. 그러나 그 원리 갖고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성령님이 원리와 원칙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가 15년 동안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많은 환자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잘못들을 통하여서 살아가면서 받는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유전적인 병 있지만 복음 밖에 있는 사람.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회만 다닌다고 그래서 그게 다 또 거기서 벗어난 거 아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닐지라도 이 복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도 그 가정에 이런 것들 영향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사역하면서 느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복음을 모르면은, 그래서요 제가 보면 부모들, 특히 어린아이를 낳아놓고 부모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어린아이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예민한 아이는 예민한 아이들로 그대로 태어나고 또 이상하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복음 안에 있으면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게 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것은 이거 뭐냐면 세대에 걸친 저주도 지나갔다 이 말이. 할렐루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은, 복음의 원리를 모르면은 여기에 우리가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면은 저주도 두려움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을 한번 볼 필요 있죠. 에레미야서에 보면 부모의 죄 때문에 받은 자녀의 고통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9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말하길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씨다, 묻어 있다 하지 아니하겠고, 여기 보면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유대 나라의 한 속담인데, 신포도주라는 것은 신포도주, 신포도, 이것은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 신포도, 따라하면 신포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올 때 뭘 마십니까? 신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것은 나중에 생각하고, 이 구약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율법 속에 있을 때, 구약의 옛 계명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나?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버지가 저지른 죄는 반드시 아들들도 그 죄의 영향을 받고 유전적으로 흐른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이 속담에, 유대의 속담이 있어서 저주의 질병들이죠. 예. 구약에도 보면 신명기 5장 보면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 몇 대까지 간다고요? 3, 4대까지 간다 이렇게 말해요. 예. 이것은 율법의 시대 속에서, 구약에도 이렇게 모든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에 어떤 것을 섬기는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율법 시대 말이에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는 율법 시대에 나타나지 않고 구약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언약 시대, 새 언약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것이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약 시대를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의 시대에 와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다 이 말.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배웠고 내가 안 당했지만 그 흐르는 죄의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 아빠가 목사도 그걸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중남해 같으면은 아니 그 뭐 혈압약을 먹는데요. 혈압약 안 좋아요? 왜 먹는가? 우리 집이 원래 혈압이 높거든요. 그 혈압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왜 먹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집이 이래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제 그 어떤 그 가게의 두려움. 이게 뭐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러니까 우리 원래 우리가 혈압으로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미리 내 예방한대. 참 희한한 사람도 다 있죠. 복음을 몰랐어요. 무식한 사람은 뭐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일만 하는 사람 그거 생각 안 하잖아요. 똑똑한 사람 그래서 내가 얼굴 쳐다봤어. 아니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혈압도 없는데 왜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그래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또 기도는 받으러 왔어. 그 끓으세요. 그러니까 끓었어요 안 그러니까 두려워서 못 끓는데 보세요. 바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실질적으로 사역하다 보면 이게 다 보여. 예. 그런데 이 두려움 속에서 이 복음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 참 많아요. 이게 희한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이것이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손 자녀 우리의 선조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하면서 새 언약이 이제 예수님이 갖고 올 건데 예언이 31절부터 3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3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니. 분명히 이게 새 언약, 이거는 이제 신학에 이렇게 예수님 오셔서 언약을 맺었겠다는 예언적인 말씀이죠.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었던가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리심. 자, 이것은 구약 옛 언약이,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했는데 그들이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새 언약을 맺었겠다 이 말이죠.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 행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 이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인데 그때의 모든 죄악들, 그때의 모든 이 저주들을 다 해결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새 언약을 맺게 되면 죄와 허물과 질병과 저주와 흐르는 유전적인 병, 고통을 이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시기 때문에 바로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조에 뭐 어떤 흐르는 죄, 어떤 저주, 어떤 것을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취된 거예요. 지금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때 29절에 보면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이 이가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제는 새 언약을 통하여서 이 아버지가 지었던 유전적인 죄, 아버지가 갖고 있던 좋지 않는 죄, 아버지가 갖고 있던 모든 저주의 질병들은 이제는 자식이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처리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것을. 그러면 목사님 그것이 처리한 것 증명이 어디 있는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늘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읽어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예수님이 목마르다 이 말은 지금 얼마나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인데 그 말을 목마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이 인류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성경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자, 목마름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함이죠. 이루기 위함이다. 예.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러면 다 이루었다 이래야 되는데 목마르단 말이야. 아직까지 성경에 아직도 뭔가 한 부분이 남아있단 말이야. 예? 그게 뭡니까? 바로 세대적인 걸추죠. 그게 바로 29절에 나오는.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수처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영혼이 들어. 여보세요. 자,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상태인데 십자가에서.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 목마른 게 하나 있어. 그게 뭡니까? 그런데 그게 29절에 보면 신포도주가 등장하는 거예요. 포도에서 뭐가 나옵니까? 신포도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에서 신포도주인데 거기에 그릇에 담아서 예수님에게 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셨다 이 말은, 아까 신포도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가게 흐르는 모든 질병과 저주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마시고 가게 흐르는 모든 저주와 가게 흐르는 모든 질병과 가게 흐르는 모든 유전적인 잘못된 모든 것들을 마시고, 누가 마셨습니까? 예수님이 마신 거죠. 마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이 완벽하신 분이. 저는 어제 이 본문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저주, 우리 개인의 질병, 개인의 모든 회복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가게 흐르는 헐키고 절키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들까지.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다 이루었다 이 말.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목마름에서 자유함을 누렸단 말이에요. 예. 왜? 여러분과 저가 선조로부터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모든 얽매인 것도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이제는 다 이루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저주도 다 끊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들 다 끊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저주와 질병이 오지 않도록 예수님이 거기서 완전히 다 끊어버린 거예요. 예, 그는 율법의 저주를 완전히 주님이 다 마셨어요. 본인이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마침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승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아버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어떤 것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으므로 나는 이미 여기에서 승리했다는 것. 할렐루야. 이미 주님이 저주를 풀으셨고 이미 우리의 모든 가게 흐르는 모든 질병과 저주에서 나는 벗어났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믿음으로 이것을 성취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 막 가정의 주제 무슨 저주 조금도 한 달 걸려. 한 달. 자기 어떻게 저주를 쫓자. 예수님이 다 했지. 아니 어떤 분은 자기가 뭘 풀어. 아유 이거 구약세상 목사님 내가 어디 가면 저주를 푸는데요. 아니 뭘 저주를 자기가 풀어. 그게 몇 대까지 풀었어요. 아담까지 올라가면 한참인데 아담까지 올라. 아니 어떤 사람 그걸 공책에다 몇 건을 걸어다녀. 뭐 정조 할아버지 뭐 할아버지 뭐 할아버지. 아이고 내가 그거 아주 그거 다 푼다고 그거 갖고 다니면 내 머리가 아파. 그거 집중한다고 저주가 더 걸릴 것 같아. 여러분 그래 갖고 풀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풀어주셔요. 할렐루야. 자, 아담의 저주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 십자가의 마지막 고통까지 감수하면서 그 모든 것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그리고 가정의 모든 저주와 모든 부부로부터 모든 그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그것까지 다 저주를 마시시고 이제는 다 이루었다. 너희는 자유다 이 말에.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를 알면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많이 듣고 정말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에는 이게 너무 많아요. 다 풀어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뿐 아니라 에레미야도 이야기했고 이사야도 예언했어요. 자, 이사야 한번 봅시다. 이사야 마지막 53장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하였다. 여기 질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콜이라는 말인데 질병을 지셨고, 따라합시다. 질병을 지셨고. 이사야는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말하는 거죠. 특별히 질병을 지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병에서 치유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슬픔을 당하였다 이 말은 마코포라는 말인데 고통을 당하였다 이 말. 여러분 고통에서 벗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고통. 그래서 신학생 성경에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연약한 것도 짊어지시고 질병도 짊어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뭘 짊어졌는지 어떤 질병을 짊어지는지 심지어는 그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예. 그 다음에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임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말하죠. 찔림은 무엇 때문에요? 허물이다. 허물. 그가 상함은 무엇 때문에요? 죄악이다. 죄악이. 징계는 무엇 때문에요? 평화를 누린다. 이 구체적으로죠. 상함은 찔림은 허물이다. 허물은 율법을 어기고 정해진 것을 선을 넘은 것을 말하죠. 율법.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구약에 주었던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거죠. 허물. 그 다음에 상함은 죄악이다. 죄악. 상함이란 말은 으깨졌다 막 전부 다 으깨졌다 막 다 으깨졌다 막 몸이 다 어그러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죠? 죄악이다. 죄악이라는 이 말. 죄하는 거하고 죄악이라는 거하고 틀려요. 그냥 죄라는 것은 원죄를 말하는 이 죄악,
제약은 뭘까요? 제약. 나중에 봅시다. 허물이라는 것은 율법을 어기라는 것. 제약. 자, 제약은 보면 구약의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죄도 아니고 허물도 아닌 제약이 3, 4대까지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제약이 3, 4대까지. 부모의 죄가 아비의 3, 4대까지. 그러니까 제약은 바로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적이 좋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제약들. 예.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는 이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며 이는 나의 너 주의 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아비의 제약을 자식에게, 그 아비의 제약을 자식에게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약이라는 것은 모든 가게에 흐르는 저주와 질병과 그것들을 포함해서 하는 거죠. 제약들. 제약. 그러니까 제약은 자손에 미치는 저주의 원인이죠. 세대에 걸쳐 전해지는 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엇을 얻었다고요? 상함을 얻었다. 그 제약을 짊어지심으로 몸이 다 어그러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통 질병, 허물, 제약,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모든 것, 그러니까 구석구석 다, 그러니까 한계가 아닌 거예요. 막 흐르는 그 죄 전체 우리는 그냥 하나만 보는데 구석구석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허물과 죄, 유전적인 죄, 그 모든 것이 어깨가 다 허물어지고 어그러졌다고 그랬어요.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건 다, 그것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다 받으셨다. 그 다음에 징계를 받음으로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평화를 누렸다. 이 징계라는 말은 처벌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처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처벌을 받음으로 누가 평화를 누렸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말은 영과 혼과 육의 완전한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뭐 그냥 내 마음이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평화는 영과 혼과 육의 평안이 건강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벌을 받은 목적은 우리의 샬롬, 평화를 때문에. 그래서 주님 마지막으로 목마르다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내가 목마르다니 완전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평안을 위해서 목마르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마름을 예치고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절규했던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마지막에 그 목마름의 예침과 절규는 우리의 완전한 평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화를 누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주님이 그 몸이 다 어그러졌는데요. 주님이 그 모든 벌을 받았는데요. 주님, 우리가 불안하는 것 안 된 거예요. 그거 주님이 그 평화를 누리려고 주님이 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누구?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53장 11절 이사야서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뭐랍니까? 그렇게 자기 영혼이 수고하고 그렇게 자기가 막 어그러지고 그렇게 목말라하고 그렇게 고통하는 것 만족함을 여겼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막 어그러지고 고통스럽고 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만족해 여겼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치유를 보고 우리가 회복을 보고 조상으로부터 모든 저주가 끊어진 것을 보고 만족하게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지금의 고통,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목마름, 십자가의 그 부르짖음, 그 어그러진 몸이 다 어그러짐, 그 영혼의 고통, 그 수고를 주님이 만족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보기
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치유받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나음을 받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만족함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해방되는 것은 당연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온 인류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온 인류가 치유받는 것, 그래서 난 이 치유학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십자가, 영혼의 그 고통, 영혼의 목마름, 십자가에서도 그 목마름, 내가 아직도 목마르다. 왜? 내가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채찍에 맞음에도 나는 만족한다. 왜? 그 이후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것을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린다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야 돼요. 이 사실이 알려지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방법은 바로 믿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삶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